어,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2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왠지 뭉클하기도 하고 2년 3개월 동안 나름 고생은 했나? 수고를 했나? 라고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또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몇 번 당황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또 언어 소통이 좀 힘들어서 오해가 있기도 했었고, 또 약속 시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좀 일찍 나갔는데 뭐 1시간, 뭐 2시간 뭐 이렇게 더 늦게 또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선배 선교사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잡습니다. 잡아서 뭐 보험 확인하고 면허증 확인하고 뭐 그런 확인을 다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돈이 뭐냐면은 나중에 맥주값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이 약간 정전이 자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정전이 되면은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핸드폰을 찾고 또 양초를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양초를 찾고 불을 피우면은 모든 양초가 다 불에 잘 붙지가 않습니다. 네, 양초는 양초인데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쁜데 그 양초를 갖고 불을 피우면은 제대로 불을 피우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심지가 가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가 흐물흐물하거나 심지가 가늘기 때문에 불이 대대로 붙지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양초로 네, 한국말이 잘 안 나옵니다. 라오스 말을 양초로서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겉으로 볼 때는 양초는 멀쩡하고 색도 아름다운데 그 심지가 이게 양초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을 뿐더러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뿐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심지가 견고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족장별로 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변의 국가들,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은 이미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권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파와 족장 중심의 생활이었고, 근데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정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사기 말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두웠고 혼란했고,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민족끼리 싸웠는데 사사기에 무려 5번이나 같은 민족이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의 사회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지파와 부족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 말기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어 떠내려가는 때였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떠내려갔고요. 희락과 화평이 떠내려갔고 자비와 인애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회와 정치와 문화가 급변하게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이 사회의 흐름에 편승하여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퇴색하거나 바꾸거나 대신하거나 변경하거나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진리를 붙잡았던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급급하게 그 시대적인 요청에 맞췄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그 흐름을 따라갔던 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란과 혼돈이 가중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했고요, 주장했고 증거했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영암교회 성도님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현시에 맞춰서 이 진리가 정확하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진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에 따라서 가늠하고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동시에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갑자기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름이 분류되기 전에 자신이 좋은 고기를 갈취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진리를 멸시했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그 말씀을 훼손했고 진리를 범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17절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작은 아이 사무엘은 야무지게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 3절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되었는지 한번 봤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 평안은 모든 이에게 주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목적을 진정 확신하는 자입니다 라고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목적을 진정 확신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이 땅에 왜 나를 살게 해주셨는지, 이 땅에 왜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때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 사무엘이 활동했던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 정기적으로 제사는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했던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은 그 아이, 작은 아이 사무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를 즐겨 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에게만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사실 그들은요,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주님의 자녀됨의 옷을 입었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자신의 심령은 드리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쳤지만 자신의 마음은 바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잃어버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안의 성도님들, 사무엘은요,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가도기에 백성들의 친송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막 따라갔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과 직분에 따라 그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시간, 위치, 신분, 자리,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로뎀나무 아래에 한 선지자가 이게 엎어져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엎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홀로 대적했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들었지? 이해한다. 여기까지 잘 왔어. 하지만 아직도 너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있어. 이 땅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단다. 너는 여기서 주저앉아 엎어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도님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즉 심지가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셔서 가장 먼저 주님의 사명을 회복시켜줘요. 이 땅에서 사명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엘리야에게요,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뭔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상황을 먼저 펼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회복시켜줘요. 이 사명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너는 그 어떠한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별개의 사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해. 예후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줘.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명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우고요, 흔들고 먹이시고 보살피셨어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유연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뭔가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중립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에요. 뭔가 세상의 처세술이나 이데올로기, 세계관 거기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사명에 갇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많이 지나왔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삶이 뭔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잘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이제 막아버렸죠. 어쩌면요, 우리의 기도의 입도 막아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비대면이 마치 하나님과도 비대면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멈추었다고, 일상이 멈추었다고 그렇게 위기하고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요, 우리의 기도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멈춘 거예요. 아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물론 회복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정말 다급하고 급한 것. 어쩌면요, 우리의 비극은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별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행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별개로 관계없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흐릿해져 갈 수가 있어요. 사명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또 심지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내가 가릴 때도 있습니다. 견고한 심지가 아니라 정말 마르고 비틀어져서 힘이 없는 심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꾹 눌러서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지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거기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되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저희가 그 라오스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기저기 좀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큰 개들 있지 않습니까? 큰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개들을 한참 좀 보면은 되게 좀 힘이 없고 말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자기가 지방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자기가 키우는 개를 일주일 정도만 맡겨달라고 이제 개를 이제 맡겼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개를 이제 일주일 동안 키우는데 이게 나름 이제 산책도 시키고 또 간식도 사다 두고 이게 밤에 잘 자고 있나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나왔습니다. 이게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하네. 그렇게 그런 말이 딱 나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개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언제 위험에 처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의 그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주인의 시선에 늘 머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없는 자와 주인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극명하게 달라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며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분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죠. 우리 귀한 영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상황을 먼저 풀어주지 아니하셔요. 뭔가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항상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된 상황을 미리 보게 만들어 주셔요.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많이 보고 싶어서 이제 대구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휴게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들리는데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칠곡 휴게소, 네, 칠곡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 입구에 뭔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게 아니고 밖에 있는 그 사진인데 한번 띄워줄까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네. 이 글귀가 좀 와닿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배우의 사명은 연기죠. 가령 이 10편의 작품을 연기할 때 한 작품 한 작품 똑같은 마음으로 그 연기에 대할 것입니다. 작은 배역을 맡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것이 배우의 사명입니다. 모든 작품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연기할지라도 어떤 작품은 관객들이 평점을 낮게 줄 수 있어요. 대중들이 재미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소위 망할 수 있습니다. 흥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똑같은 마음으로 연기했지만 그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세대에 정말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걱정과 근심에 앞섰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 이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우리 귀한 영안의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참할 수 있고요, 허무하고 참담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작품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고 흥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배우는 맡은 연기를 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에 매여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원대한 계획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한 발자국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았지만 라오스에서 2년 3개월 동안 보내면서 그 시간은 마치 강야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야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큰 모래 바람이 불면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 강야에 언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이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혔던 길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강야가 그렇습니다. 한치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강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대답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다만 사무엘처럼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엘리야 모두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됨을 인지하고 또 알아서 매일매일 삶이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